오늘 뿌리인데요. 뿌리는 어떤 것이 생겨나고 자랄 수 있는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에 따라서 뭔가가 생기고 자라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보세요. 뭔가 겉으로 생겨지는 문제들, 사건들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뿌리를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어저께 임 목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불신자들은 몰라요. 뭘 모르냐면 이 사단이 지금도 거짓말을 가지고 속이고 있다는 거, 특히 사탄의 존재 자체도 몰라요. 섬기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 이 육신적인 것을 가져다 주고 이것밖에 모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오는 게 뭐냐면 정신병이에요.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니까 마음과 생각이 올바로 가든 틀리게 가든 상관없이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요. 그래서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정신병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 같은데,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나중에 문제가 와요. 요즘에 동방신기에 미키 유천이 마약 때문에 들어갔죠. 저는 미키 유천만 생각하면 그 청년이 생각나요. 마드스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 청년이 저보고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소리를. 그러냐고. 도대체 뭐라고 하냐고 얘기를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미키 유천하고 자기하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결혼을. 그때 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실제로 유튜브에서 동방신기 공연하는 것도 이렇게 같이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병원에 가면 이제 침대가 있잖아요. 현관문이 앞에 이제 방을 들어가는 문이 있고, 이분이 여기서 이제 침대를 가려고 잠을 자려고 가면 항상 뒤에서 누가 잡아 끈대요. 그래서 밤에 잘 때도 침대에서도 잠을 못 자요. 방바닥에서 자요. 뒤에서 누가 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자기는 미키 유천하고 결혼할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통닭 한 마리를 튀겨갔어요. 맛있는 걸로, 비싼 걸로. 튀겨가면 한 개, 두 개 먹고, 양이 많잖아요. 그게 뭐 18,000원 이러니까 한 개, 두 개 먹고 남은 그 통닭은 바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버려요. 재민이한테 열받을 일이지, 그죠? 그 치킨 아니면 놔두면 우리라도 먹을 거 아니에요. 한 개, 두 개 먹고 바로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버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너무 오래됐어요.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언제부터 딱 시작됐느냐. 물론 그 전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학교에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근데 엄마가 그 청년의 고등학교 때 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알아주지 않고 애를 빗자루로 막 후드를 팬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를 억지로 보내. 그때 이제 다 와버렸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때 사역도 중단됐어요. 이제 병원 법이 바뀌면서 6개월 만에 퇴원을 해버리더라. 나갔다가 이제 뭐 다시 입원을 하더라도 법이 바뀌면서. 지금도 안타까워요. 지금도 집에서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 어머니가 뭘 봤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모습만 보고 그래 팬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거라든지 마음과 그 청년의 마음과 생각 이런 거를 보지도 않고 영적인 것도 아니라 육신적인 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뇌에
다시 얘기해 볼까요? 이게 뿌리가 뭔가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라고 나오는 것은, 생겨지는 것은 이상한 게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것만 심었으니까 그게 내려가 버리는 거라니까요. 부모님도 오늘 같이 오셨는데 부모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뭘 먼저 해야 되는지를 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는 게 나중에는 여기까지 사로잡아 버려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설마 우리나라까지 그럴까 했는 마약이 요즘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랩런트들 대학 가면 뭐 지금도 그렇죠. 너무 이게 많아가지고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좀 늘어나고 있고요. 청소년들한테도 이게 많이 한대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있던 애가 여기 한국에 1년 동안 왔었던 이유, 마약 좀 끊어보려고. 그런 고백도 있었어요. 교회 화장실에서 한대요. 교회 화장실에서 애들 불러가지고. 이 친구가 1년 동안 와서 한국에서 마약을 끊기 위해서 왔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 대마에서부터 최고 단계인 마약까지 싹 다 해봤대요. 근데 점점점 센 거를 원한대, 자기 몸이. 나중에는 뭐 대마 이런 거는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자기 몸으로 건들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감각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희한하죠.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그 마약을 끊으러 왔는데 어떻게 알고 한 달 만인가 해운대에서 연락이 왔대요. 필요하지 않냐? 어떻게 알고? 그리고 요거는 요즘 우리 아이들이 1년 사이에 우울증이 40%나 이렇게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노 조절 장애와 함께 안 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핸드폰도 참 진짜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왜냐면 나중에 목사님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빠져나올 수 없게 사로잡아 버려요. 이게 영적 문제하고 같이 딱 부딪혀버리면 나중에 실제로 그래요. 자기를 죽이든지 남을 죽이든지까지 가요.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실제로 이러거든요. 사단이 움직이는 대로 다녀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럼 신자는 우리 렘넌트들 왜 오직 하라고 하느냐? 우리는 사단을 못 이겨요. 성령께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 사단을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우리는 거꾸로 해야 돼요. 여기가 거꾸로 된 거예요, 사실상. 이게 바로 된 거고. 근데 다 이러고 있거든. 왜? 이게 바른 줄 알고. 우리는 이거부터 살려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모든 육신적인 것들은 다 양보해라. 왜? 이게 살면 저거 다 얻을 수 있고 다 살릴 수 있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 우리 렘넌트들 특히 나이 들면 어른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해요. 더 할지도 몰라요. 세상은 점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성공하고 어떤 자리가 생기고 이익이 생긴다. 더 심해져요. 이게 안 살고 여기로 가 있으면. 그래서 육신적인 것은 다 양보하라고 그랬어요. 하나 볼까요? 우리 하루의 삶, 육신적인 거 다 양보하고 요거부터 살려야 돼요. 어저께 이 목사님 제목이 그랬어요. 핵심입니까? 작은 일을 통해서 큰 것을 이룬다고. 그렇죠? 하루에 내 육신적인 것을 양보하고 요거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육신적인 거 오해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두 번째, 훈련. 예수님의 제자 사역 방법은 두 개밖에 없었어요.
일단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하고 같이 다니면서 훈련시켰어요. 양보하세요. 방학 때 훈련. 학원 양보하세요. 훈련 가세요. 제발. 안 그러면 다른 게 생긴단 말이에요. 또. 속이 터져서 막 얼굴이 화끈거려요 지금. 땀에서 표가 안 나죠. 지금 막 올라와요. 이 창세기 3장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지금 중고등부 몇 년째죠? 6년째입니까? 7년째입니까? 여러분들 선배를 본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선배들을 보니까 이렇게 간 사람하고 이렇게 간 사람이 너무 차이가 나버려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훈련 양보하세요. 학원 이전에. 그리고 랩런트들 중에 가정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예,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이대로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반드시 발판 삼으시고 거기에 증거를 주세요. 분명히. 어떤 랩런트가 이래요. 자기 혼자 믿어. 집에서 아무도 안 믿어. 일단 다락방을 3년 동안 해가지고 교회화가 되었어요. 감사하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근데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더 심하게 싸우네. 옛날보다 더. 경찰 와야 되고, 경찰이 안 오면 그 싸움이 끝나지를 않아. 거기서까지는 괜찮아. 그런데도 이 친구 계속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고 훈련 받고 말씀 듣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요번에는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리네. 연락도 안 돼, 아버지가. 이 친구가 연락이 왔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하긴 다른 방법 없다. 이거 해라.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봤던 게 그거예요. 뭐냐? 복음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옆에서 무슨 상황 더 힘들어지는데 괜찮다고 그래요. 목사님 진짜 기도해달라고. 알았다. 내가 진짜 기도할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셔요. 그 친구.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게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상황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고 세상이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 27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뇌에 올바른 게 뿌리 내려져요. 그래야 우리의 육신도 세상도 살리게 됩니다. 뭐라고 표현하셨냐? 순서. 제발 이 순서만은 바꾸지 마. 안 돼도 괜찮아요. 뭔가 일이 안 되고 응답도 없고 내가 힘든 것처럼 보여도 요 순서만 안 바꾸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 부모님들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세상이 이리 간다 할지라도 우리만이라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뿌리가 내려져서 바른 게 자라요. 목사님이 자꾸 그러시냐, 윤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짐승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구원받은 애님을 알아요? 구원받은 애님을? 구원받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애니멀이지. 천국은 가요. 근데 늘 의식주의에 성공을 따라 돈 따라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이랬다 저랬다. 구원받은 애니멀. 저거 아닌데 우리. 나? 나는 애니멀이 아니라 휴먼이. 아니 자꾸 애들이 전부
탈북자는 왜 영어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걸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번 주에 두 군데를 갔다 왔어요. 두 가정을, 한 군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의 가장 밑바닥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고,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체질되고 뿌리가 내려져 가지고 바꿀 생각도 안 해. 그냥 그러고 살아. 주공아파트 특징이 그거잖아요. 집이 조금 좁기는 해요. 이렇게 통로 있고 작은 방, 여기 화장실, 싱크대 있으면서 여기 이제 큰 방. 제가 여기 앉고 두 분이 여기 앉았어요. 왜 그분 얘기했잖아요.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계속 기도하시는 분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경남은행 다니면서 5년 동안 다니다가 환청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두신 분. 이번에 또 만나러 갔어요. 여전히 제일 바퀴벌레가 많은 데가 물론 부엌이에요. 그리고 딱 집에 들어가면 이 입구에는 바퀴벌레들이 안 보여요. 제가 들어가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들이 여기서 하루에 두 분이 담배를 다섯 갑을 피거든요. 두 분이 하루에 5갑을 피거든요. 아, 여기는 바퀴벌레가 있을 수가 없겠구나. 아, 질식에서 뒤져버리겠구나. 여기는 없어요. 근데 요 부엌으로 딱 가자마자 방에서부터 기어다녀요. 아, 이리저리. 제가 제일 싫은 게 바퀴벌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랩런트 보니까 제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제 이름을 김진국 목사라고 안 적어놓고 바퀴벌레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놓고 제가 전화하면 바퀴벌레 뜨니까 이게 누구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앉고 두 분이 이렇게 앉았어요. 막 바퀴벌레 돌아다니고 이제 메시지를 했지. 복음편지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이제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경남은행 다니다가 이게 환청 들려가지고 그만둔 분한테 물어보니까 지금도 보이고 물론 지금도 들린대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죽은 조상하고 연예인들 보인다고 했는데 이번에 가니까 환청은 뭐 듣습니까? 제가 여쭤봤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꾸 자기 아버지가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 이런데요.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 정신문제 심각한 분들 이거 듣고 사실 죽이는 분도 많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가 자꾸 누군가를 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에 앉아있죠? 현관은 이쪽이에요. 베란다는 이쪽이라 두 분이 여기 앉아있어. 그러면서 제가 바로 앞에 앉아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꾸 누군가를 죽여야 된대. 제 심정이 베란다로 뛰어내리라고? 제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순간 이게 막 오더라고.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냐고. 여기 두 분이 가로막고 있고 현관은 여긴데 빡시게 기도했죠 진짜로. 진짜 기도하고 메시지하고 기도하고. 근데 이분들이 갑자기 요 한 분이 싱크대에 가가지고 막 뭘 씻고 나서 뭘 삶더라고. 보니까 감자라. 이분 두 분 특징 거의 안 씻거든요. 거의 안 씻어요. 늘 제가 갔을 때마다 떡져 있고 눈곱 끼고 시커멓고 손도 그렇고. 근데 이분이 가서 감자를 막 씻어가지고 이제 끓여서 그러면서 이제 예배 딱 끝나고 그거를 들고 오더라고. 목사님 드시라고. 갈등되대요.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전주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식사하고 가세요. 미역국 끓여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안 먹었어요. 일부러 안 먹은 건 아니지만 근데 요번에는 아예 그냥 가지고 오니까 감자를 이렇게 씻었는데 좀 이상해. 색깔이. 그러니까 대충 막 씻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내와가지고 먹으라고 하더라고. 이제 먹는데도 돌아다녀 막 바퀴벌레 돌아다니고 또 젓가락으로 찍고 먹었지.
표시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또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대. 잘 먹었어요. 또. 두 개는 못 먹겠고 하나는 먹겠더라고. 이분하고 또 한 분은 만났어요. 이분은 업적으로도 성공을 하셨고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돈 걱정하는 분은 아니에요. 절대. 업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직접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 자기 업을 하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근데 결혼을 3번을 했어. 결혼을 많이 했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처음 만났던 분은 의처증이야, 남편이. 이 의처증 무섭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 여자분이 어디를 가면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서 뭘 했는지 이거를 다 알아야 되고 실제로 얘기를 해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났던 분들한테 일일이 한 분 한 분씩 전화를 해가지고 진짜 우리 와이프하고 거기 있었냐? 뭐 했냐? 이걸 싹 다 알아봐요. 그리고 옷을 조금 이쁘게 하고 간다. 너 남자 만나러 가지. 누구 만나? 이런 식이에요. 그거를 20년을 살아요.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옷도 마음대로 못 입고 어디 가지도 못해. 그냥 20년 동안 갇혀 살았대요. 두 번째 남자. 결혼을 했는데 한 2-3달 지나고 나서 연락도 없이 집을 나가버리네. 그러다가 몇 달 있다가 또 알아서 들어와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분 표현이 그래. 그때 당시에 자기가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끊어야 될지는 모르겠대. 그거를 10년을 했대. 30년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3번째 다른 사람. 무슨 말이에요? 예, 상태. 만남의 축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뱃속에 만약에 애를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죽었으면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물어봐요. 어디 가요? 정론님 어디 가요? 그거 없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집사님 어디 가요? 전에 한번 물어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저는 최병세 집사님한테 질문할 때 너무 재밌어요. 사들이 이분이 왜 질문했을까요? 그거를 자기가 그런 거예요. 그 죄책감이 몇십 년 동안 지금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를 듣고 싶었겠죠. 저한테 애기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뱃속에 있어서 죄도 안 지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었겠죠. 저는 그렇게 못해요. 성경적이지 않는 거는. 바로 얘기를 했어요. 지옥에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복음은 구원은 개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알아듣긴 하세요.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분도. 이분하고 특징이 뭐예요? 이분은 우리가 볼 때 좀 가난하고 이분은 볼 때는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 문제는 똑같아요. 어찌 보면 이분들보다 제가 볼 때 이분이 더 힘들어요. 왜냐? 이분들은 드러내기라도 해요. 이렇게 힘듭니다. 이분은요, 입장과 체면 때문에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혼자 골머리하고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 결국 정신문제 와갖고 약도 먹고 하지. 지금도 제가 볼 땐 너무 힘들어요. 이분. 근데 포장을 딱 해. 목사 앞에서. 이 두 가정이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 말고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복음만이 이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뿌리 내려져야 영이 살아납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그게 뿌리 내려져야 돼. 우리 랩런트들한테 막 복잡한 건 놔두더라도. 그러면 복음 뿌리가 내렸을 때에 오는 응답. 간단하게 갑시다. 요셉. 재해석해줘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 몰라요. 왜냐면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어두움 가운데에 자기가 왜 무너지고 재앙 가운데 빠져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재해석해서 해줘야 돼요.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왔는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삼촌이 친구랑 낚시를 하러 갔어요. 낚시를 가가지고 이제 새벽 낚시를 갔대요. 낚시를 하고 차에서 친구랑 같이 잠깐 눈을 붙이는데 이 같이 간 친구가 눈 떠보니까 옆에 그 삼촌이라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그 바닷가에서 떴어요. 지금도 그 삼촌이 왜 죽었는지 몰라요. 왜 그 시간에 혼자 가가지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 집안 우상숭배 장난 아니고. 지금도 부모님 싸우고, 그 친구 부모님들은 이상해요. 좀 아버지가 항상 싸우면 밖에서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자기 집 유리창을 깬대. 누구를 향해서? 부인을 향해서. 돌 던진대요, 항상. 그런 일들이 그 집안에 계속 일어나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해석해 주셔야 돼요. 요셉이 아까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목표 달성이 행복인 줄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목표 달성한 게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목표 달성은 나중에 반드시 창세기 1장 2절이 옵니다. 공허해지고요.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혼돈 가운데 살아가요. 진짜 행복이 뭐냐? 요셉은 총리가 목표 달성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총리 될 줄도 몰랐는데 요셉이 진짜로 행복했던 이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계속합니다. 랩런트들 선생님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행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 달성 이거 아니에요. 행복 이거는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거지. 이게 될 때 그게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디를 가고 내가 있는 그곳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거예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모세 중요합니다. 아까 뭐 핸드폰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출애굽했을 당시 모세가 진짜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게 뭐였냐면요.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까지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문화들을 뒤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이든 학원이든 문화에서 끌려다니지 말고 끌고 다니는 주역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꼭 해야 될 거, 학교에 있는 친구들 전도 대상자 놓고 진짜 기도 좀 해보세요. 그 친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 다른 사람을 붙이게 돼 있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 요거를 위해서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기도부터 전도 대상. 세 번째로 사무엘. 자,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제발 부탁할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욕, 불신앙, 교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죠? 사무엘은 이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영적인 거 다 끊어지고 자녀들이 맨날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고 심지어는 강간까지 했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런데도 사무엘은 그거를 그 사람들의 문제로 보지 않고 그 문제가 시대 문제인 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 교회에 대한 그리고 우리 중직자에 대한 교역자에 대한 이게 욕이라고 표현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 어떤 것도 하지 마세요. 교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저도 입 닫아버려요. 분명히 저분이 잘못을 했어. 입 닫아버려요. 왜냐면 제가 가서 잔소리해가지고 바뀌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게 더 정확하고 빨라요. 시대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애니멀 이런 사람은요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노예, 교회 다니는 포로 돼버려요. 이러면 교회 다녀놓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있었던 진짜 응답이 뭐였느냐, 어저께 핵심 때도 말씀하셨죠. 꼭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스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죽게 생겼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았던 단 한 사람 사무엘이었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어디든지. 제가 너무 속 터지는 게 뭐였냐면 우리 랩런트가 직장을 갔어. 직장을 가가지고 제가 다락방을 들어가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쟤 좀 그만두게 해주면 안 되냐고. 근데 다락방 들어가고 있는데 쟤 좀 그만두게 해주면 안 되냐고. 왜요? 그랬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인터넷으로 맨 쇼핑만 하고 게임만 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했어. 조금 바꿔라. 안 되더라고. 근데 그 사장님이 우리 교회 분이 제가 가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그건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늘 얘기하잖아요. 21가지. 당연한 거 하면 돼요. 당연한 거. 그러면 필요한 사람 돼요. 아니 제가 만약에 전도 현장 안 가고 다락방 안 다니고 어디 가서 맨날 하루 종일 공만 차고 있어봐요. 목사하면 안 되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 어쩌다가 공차. 그것도 조심할게요. 공차는 것도 아니고. 아 6월 1일에 또 차야 되는데. 안 돼. 근데 제가 인사이트 요거 대회들을 열리는 거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요. 이번에는 시판협회가 아니라 이번에 울산시 체육회예요. 거기에 있는 수장이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급이 부시장급이 돼요. 근데 그분들한테 연락이 와서 지금 저희들하고 같이 공도 차고 인사이트 대회에 이분들이 참석은 하지는 못하지만 참가는 하겠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연령대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행정직들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30대 몇 명 안 되고 거의 40대 50대라. 근데 이제 대회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20대니까 그래서 참가는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공을 찰 건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지금 5회째 인사이트 대회를 하는데 1회하고 2회는 일단 제가 했어요. 너무 허접하게. 우리 그때 막 체육대회랑 같이 해가지고 넘어지면 못 가리겠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3회째부터는 박강산 전사님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 잘해요. 제가 봐도. 할렐루야 했어요. 제가 계속 했으면 늘 허접하게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나보다 잘할 수 있는 뭔가 그 사람이 나타나거나 그런 일들이 생겨버리면 빨리 넘겨버리세요. 막 이렇게 잡고 있지 말고. 다락방도 마찬가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처음 인사이트를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이번 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땠냐면 강모사님이 제가 전도사 때 지금 벌써 한 8년 전이죠. 전도사 때 차 타고 가다가 앞에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제가 뒤쪽에 앉아있었거든요. 김중원 전도사 애들하고 축구 한번 해보지? 그 한마디였어요. 그걸로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요번에 이제 시체육회까지 연결된 만큼. 그래서 전도자들,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랩런트들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저는 그때 그냥 듣고 했지만 지금까지 오는 응답들을 보면 이게 대단해요. 그래서 전도자의 말을 귀담아 들으세요. 응답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 넘어가서 그리고 하나만 다윗이 찬양했을 때 약신이 떠나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권사님, 장관님 우리 밤별 찬양대회 한번 해서 요거를 해서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2부 예배 때 특송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우리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데서 왜냐면 헌금 시간에 랩런트들 나와서 특송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반별 찬양대 하면서 왜냐면 안 그러면 찬양할 때 찬양을 하시든지 원락을 안 해서 이렇게라도 각인을 시켜야 돼.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근데 랩런트 때에 이 찬양 들어간 거요. 커서도 남아요. 저도 지금도 그렇거든요. 미움 같은 시기지도 버리고 우리 모두 사랑해. 우리 때 찬양이에요. 그거. 근데 옛날에 들었던 그 찬양들이 너무 마음에 남아있어요. 어떻게든 뿌리 내려줄 수 있도록 우리 반별 찬양대회라고 해가지고 특성으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 다윗이 찬양을 했을 때에 악신들렸던 사울에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쾌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양이 흑암이 떠나간 거지. 그리고 엘리사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진짜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 거 기도로 기도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분이 차를 운전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두려움이 오더래요. 그 아버지 돌아가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더래요. 근데 운전을 해야 돼. 그때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내 운전대를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사고 안 났다.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엘리사는. 6번째 이사야 종일 종야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파수꾼을 책에서 파수꾼 영어로 뭐예요? 마침의 뜻. 네? 지키는 사람. 일단 뭐 먼저 보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먼저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일 종야 그로 쉬지 못하게 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질 때에 이사야 62장에 나옵니다. 다시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내 곡식과 포도주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빛의 경제를 주셔요. 어떻게 할 때에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질 때. 그러면서 뒤에 나옵니다. 돌을 세어라. 제발 이 무거운 돌 좀 없애버리세요. 이게 무거운 게 아닌데 무겁게 돼버렸어. 서운합니까? 섭섭하세요? 짜증나고 화납니까? 그거 빨리 지워버리세요. 왜? 큰 길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없어지면 대로를 수축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한마디로 불신앙만 버려도 큰 길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바울,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주의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제일 중요한 만남이 달라져요. 성경에 보면 이 빌립이든 누구든 바울이든 간에 딱 만남의 축복이 있었을 때 주의 천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거 만남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진짜 다른 거 다 놔두고 그리스도가 뿌리 내려져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지 보시고 뿌리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하셔도 돼요. 첫 번째,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뿌리 내려져요. 저는 똑똑하지 못해서 기억력도 별로 안 좋아서 우리 메시지 제 노트 보여요? 제 거를 보더니 목사님 진짜 머리 나쁜 것 같다고. 전 머리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칠해가면서 해요. 준비할 때도. 근데 언제 제일 많이 뿌리 내려졌느냐? 현장 가서 확인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 많은 메시지들이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순서 바뀌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양보하고 영적인 것부터 살려내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뿌리 내려져서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